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5절, 6절이고 그 예수님의 답변 때문에 생긴 의문, 질문이 7절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답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내일 본문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비유들이 무화과 나무 비유라든지 뭐 그런 비유들이 나오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21장 나머지 끝까지 내일 본문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내일 모레 말씀까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해당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같은 이 본문을 종말론이라고 부르고 그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함정이 있고 대체로 좀 잘못 인용을 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 유사한데 이것과 다니엘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세 군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이니까 이 세 군데 다니엘, 마태, 누가, 계시록 이 세 개를 합해서 보통 종말론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 이것이 이제 어제 말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과 부자의 헌금, 이것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제가 어제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 설명을 2렙돈 헌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다, 헌금도 참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 새벽 설교는 원고를 준비 않고 오는 설교라 실수했어요. 내가 그 설교를 하고 어떤 분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분에게. 목사님, 더 나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치고 많이 나온다는 거지 옛날보다 더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통계를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 액수가 더 나온다 안 나온다에 있는 게 아니라 참 어떤 교회들 말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뭐 엄청 줄었다고 그러고 또 일간지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매체들이 마치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 못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매도를 하잖아요. 했었고 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욕을 먹고 있고 며칠 전에도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목사 바꾸라고. 근데 이제 목사가 여기 없어서 못 받았죠, 제가. 근데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죠. 그리고 이게 헌금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막 생긴 것처럼 요즘 보니까 목욕탕, 헬스장 이런 데서 대거 발생을 하는데 목욕탕, 헬스장, 무슨 커피숍 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거 발생을 하고 있지만 목욕탕 주인한테 전화하거나 헬스장 주인한테 전화해서 너네들 왜 그래? 그러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조금 문제가 걸리면은 그냥 그렇게 욕을 해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헌금이 줄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들 헌신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 말을 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게 통계를 과장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대단하게들 헌신을 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오늘 5절에 같은 성전 안에서의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을 가리켜 하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 이게 이제 헌금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우선 이 아름다운 돌로 만든 성전,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이거를 헤롯 성전 그래요.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뭐 하려고?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왕자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일본 사람이 오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지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46년 짓고 그것이 완공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로마 장군 티토에게 완전히 무너져서 요즘 남아있는 통곡의 벽만 남고 싹 무너진 겁니다. 이제 그것과 관계된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흰 대리석 지붕과 황금 돔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한 거예요. 그때의 부자들이 바친 헌금으로 지은 겁니다. 헤롯이 자기 사비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헤롯도 자기의 그 근거, 정치적 기반이 약하니까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하면서 자기도 뭐 돈을 좀 썼는지 했겠지만 이 헤롯이라는 권력자에게 잘 보여야 뭔가 이익이 떨어지는 이 부자들을 또 부추겨서 저들은 이제 권력자 앞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니까 뭐 재벌들이 뭘 정치헌금 같은 거 갖다 바친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아름다운 돌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흰색 대리석과 황금으로 만든 그런 지붕, 그리고 황금 포도나무 형상의 장식, 이런 것들로 이제 다 받쳐서 지은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 이게 이 헌물이 바로 그겁니다. 왕과 귀족들이 바친 또는 부자들이 바친 그런 보물들, 이런 걸 가지고 꾸민 성전을 어떤 사람들이 가리키며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 보십시오. 이 성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아마 성전을 자랑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와, 진짜 비싼 돈 들였겠구나. 난 저런 그 성전을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 지금 현재 보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30여 년 뒤에 로마 장군 티토가 침략을 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현재의 신전, 성전이 아니라 신전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제3성전 운동을 하는 일부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전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천주교는 몰라도 개신교는 그런 운동을 하면은 안 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했지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신학, 이 성경이 역사인데 성경의 역사 발전과 신학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무너지는 것이. 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시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그림자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 장군을 통해서 그게 무너진 것이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전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당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고 이게 신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갑자기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으리으리하게 하나 지어놓게 된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적 행위예요. 근데 그것을 제3성전 짓기 운동을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미국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게 웃기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반복음적인 행위, 복음을 훼손하는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근데 교인들은 그런 것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러는 거죠. 무조건 무슨 책 한 권 보고 아멘 해버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말고 사우디에 있는 무슨 시내산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세계 신학계에서 그거 부정된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어떤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관 출신 한 사람이 가서 현장 답사에서 뭐를 발견했다면 근데 그게 고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 학설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아무도 그거 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유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기독교인들이 귀가 되게 얇아요. 누가 TV에서 무슨 말을 했다, 유명한 사람이 누가 책 썼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홀랑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신앙 태도를 고치셔야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고치셔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이걸 뒤집으려면 정말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말하는데 그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또는 여기서는 그냥 그들이 그러죠.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질문이 두 가지죠. 어느 때 이런 일, 즉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어느 때냐. 그러니까 8절서부터의 대답은 1차적으로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느냐 그리고 그럴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이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마태복음도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1차적이고 그것이 이제 2차적으로 뒤쪽으로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날짜나 장소나 이런 무슨 징조로서 하늘이 어쩌고 이런 거고 아무 관계가 없고 깨어 있어라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7절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종말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말론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한 때부터 이미 종말이거든요. 우리는 종말의 때, 즉 말세의 때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언제 할지는 몰라도 그때까지가 이 말세 전체, 말세는 기간이에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초림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이르시되 하고, 질문도 마태복음 24장하고 조금 다르고 배경도 조금 다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은 겁니다. 그 첫 번째 대답 8절 9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첫 번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이 상당한 기간 동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공포,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온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미혹자들이 등장한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너희가 주의하라. 따르지 말아라. 그 가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일단 예루살렘 멸망 때의 이야기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 이게 지금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재림 때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이 재림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난리의 소문이고 이게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8, 9절은 미혹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재림 때문에 재림 문제 때문에 미혹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흰옷 입고 기도해야 되나요? 12시에, 밤 12시에 모여야 되나요? 아니면 12시까지는 아니도 교회에 모여서 뭐를 해야 되나요? 재림 때. 재림 때는 우리가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일상생활 하면 돼.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내일 있다고 해도 오늘 내가 무슨 철야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다른 누가복음에도 그 말로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빼놓고 다 나오죠. 재림 때 뭐를 하느냐면 밥 깔고 있는 겁니다. 밥 깔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밥 깔고 있는 거예요. 밥 간다는 것이 뭐예요? 직장 다닌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재림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출근해서 일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맞이하는 것이지 기도하다가 맞이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깨어 있어라 또는 깨어 기도하라는 하죠. 근데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반드시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미혹받지 말아라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로 19절 오늘 본문 나머지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고 믿어라 그거예요. 미혹받지 말아라. 인내하고 믿어라. 인내하고 믿는 방법이 뭐예요?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던 일을 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핍박과 유혹이 있겠지만 인내를 해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 지킨다는 건 교회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걸 이제 보십시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기근, 지진,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 이게 전부 다 그 세상이 크게 격변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로마 장군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책이죠. 성경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된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 그 전에 기록이 끝난 책들이라 예루살렘 멸망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성경에 여기 말고는, 이 마태, 누가 말고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당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당했던 그런 박해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받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13절이에요. 이 일이, 이렇게 박해받는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증거가 되리라 하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가능해요. 그 일 자체가 너에게 증거다라는 뜻도 물론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라고 써놓고 옆에 그 밑에 난하주에 나오죠. 난하주에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의 기회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저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문장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런 뜻이죠.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그럴 때 증인이 되라.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런 환난과 박해가 나에게 증거도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어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염려, 궁리라는 것이 염려잖아요. 어떻게 변명을 할까? 이제 재판에 내가 넘겨졌는데 애써 그럴 필요는 없다. 궁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왜? 15절 너희가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답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재판에 넘겨져 얻어 터지고 막 채찍질 당하고 로마의 채찍형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죠. 끝에 추를 달아낸 나비나 뼈 같은 걸. 채찍이 하나면 하나고 채찍이 가닥이 이렇게 10가닥이 있으면 10개예요. 10개로 치면은 10개의 살점이 묻어 나가는 아주 흉악한 그런 그 고문 기구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채찍으로 얻어맞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대답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관들, 거기 그때 재판관은 요즘처럼 사법고시 이런 것이 아니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배운 바가 없는,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이때 학문이 없다는 것은 최고 고등기관에서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지 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람마타거든요. 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본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범인이단 말이죠. 아니, 범인 그러면 또 죄인이라고 할까?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깜짝 놀래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넌 미리 이거고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새벽기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읽고 네가 설명할 수 있는 구변 너에게 줄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는 새벽기도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새벽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행히 전도사 부목사 때는 어쩌다가 새벽기도를 했지 내가 쭉 다 한 건 아니라 감사하기는 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걸 다 66권을 다 할까 하고. 그런 거고 똑같은 건 아닌데 여긴 핍박 상황이니까 주님이 주시겠다. 지혜를,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16절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미움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죽는 사람도 있겠는데 16절. 그리고 죽는 사람 실제로 있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또 18절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너희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죽고 없잖아요.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 죽는다 했으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돼요. 2000 몇 살 먹어야 되죠. 그죠? 예수를 잘못 믿어서 사람이 병들고 죽나요? 여기서는 지금 핍박 이야기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걸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믿음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흔들리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러는가 몰라요. 이제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아요. 왜 사방간 내가 아프고 이러는지 몰라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요. 이런 그런 말 들을 때는 좀 속상해요. 아니 그 연세에 지금 80이 됐는데 병드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로 말을 하면 목사가 그 앞에서는 뭐라고 야단은 안 치지만 마음은 안타까워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생각은 안 바뀌는구나 하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뭐 개도 방언 받는 뒤 했던 그 이천성 목사도 결국은 뻥 떨어져서 고혈압으로 죽었잖아요. 마치 기도 받으면 병 안 드는 것처럼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면 병 안 드는 것처럼 설교를 막 했던 본인은 그렇게 뻥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 사고방식 그거 병든 신앙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만 잡으면 안 돼요. 앞에 죽이겠고가 있다고요. 안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걸 주님이 말하잖아요. 안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요한은 살리라 했지만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좀 오래 산다는 이야기지. 자, 다시 이 본문.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안 죽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테니까 인내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도 참 재미있죠. 그러면 안 죽으리라가 아니라 영혼을 얻으리라 해요. 이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내가 안 죽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님을 또한 뒷받침해 주죠. 그래서 10절로 18절은 결국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앞에 8, 9절은 뭐였었죠?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인내하고 믿어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20절을 보면 이건 이제 내일 말씀인데 20절 이하도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뭐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내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다가 재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들을 얻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돌과 무슨 장식물로 꾸민 거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건물로 된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무너지고 이 건물은 필요에 의하여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공간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소박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신 성도가 돼야 합니다. 참 성전이니까 그 부자와 가짜 왕이 드린 그 아름다운 헌물로 꾸민 거짓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저기 있다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도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미혹과 어려움들이 신앙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되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